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면서 감사의 달 마지막도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우리 기독교의 감사, 이걸 저는 절대적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데, 우리 기독 감사는 절대적 감사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감사다. 다른 그런 어떤 감사와는 구별되는 그런 감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봉독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면은요, 외양간에 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 소출이 많아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없으며. 근데도 감사하다. 그게 사실상 우리 성도들의 감사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서 드려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16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101명이 출발했는데 그 선상에서 아이가 하나 더 출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선원들이 한 30-4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배에 한 150명 정도에서 160명 정도가 타서 왔을 줄 아는데, 그래서 사실 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은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물론 다 거기 100여 명이 전부 청교도 신앙인은 아니었고 약 35명 정도가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미지의 땅으로 향했던 것. 그래서 약 62일 만에 1620년 11월 9일 항해 62일 만에 뉴잉글랜드의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디안의 습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불모지의 아직도 황무지의 땅 속에서 아직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그런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를 먹는데, 이 터키는 닭과 같은 그러한 그 짐승이지만 야생 동물입니다. 그래서 닭과 같이 길러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생 그 새이었던 터키를 잡아서 먹은 것이 기원이 돼서 터키를 먹는 것이지, 터키는 닭에 비해서, 오리에 비해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오리를 먹습니다. 그랬던 이렇게 척박한 곳에 갔는데, 그때에 남성 성인이 20대, 30대가 44명이었고, 여성 성인이 19명, 어린이가 39명, 그리고 50세 이상이 2명, 그리고 40대가 9명, 나머지는 어린아이들이었던 아주 참 구성원이 별로 그렇게 좋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면서 12월 한 달 지난 다음에 6명이 죽었습니다. 분마성 폐결핵이 유행해서 또 6명이 죽고, 1월 달에는 8명이 죽고, 2월 달에는 17명이 죽고, 3월 달에는 13명이 죽고, 그래서 3월 말까지 46명이 사망하고, 그해 말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51명, 꼭 절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102명이 갔는데 51명, 꼭 절반이 죽은 그날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라고 하는 이 감사절의 그런 아주 이상한 독특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들새, 사슴고기, 각종 채소와 곡식으로
인디안들과 함께 사흘에 걸쳐 축제를 한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1월 9일 드디어 교회 겸 공동 거주집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모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월 14일에 지붕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던 연장자였던 브루스터라고 하는 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의 잘 아는 분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슬람권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느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슬람권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종종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집의 가장이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주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여인이 알다시피요, 이 중동의 그 문화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인 것 아시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또는 아들이 그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없다는 것, 또 남편이 없다는 것,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가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 때문에 감사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중동 문화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집의 생계의 아주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그 여인들의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인데 지금도 중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라고 질문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좀 우스운 말로 우리 목사님이 오면서 왜 내가 11조를 평생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이 없나? 그런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는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감사의 이유였고 그 절대적인 감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중에서도 곤란 중에서도 곤고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찾아내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을 더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감사는 외향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변화, 그 마음가짐에 어떠한 그 튼튼한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의 근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회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밭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마음이 아직도 욕심으로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애들을 셋을 낳고 또 우리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은 뱃속에서 난 아이들인데 전혀 성격이 달라요. 예. 특별히 우리 둘째 같은 애는 그냥 생글생글 그냥 웃어주고 배고파서 일어나도요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엄마의 눈을 마주치면 얼마나 좋아서 발버둥 치면서 웃는지 몰라요. 지금은 조금 그 심통이 좀 사라져가지고 좀 뭐랄까요 불평불만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렇게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또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게 다 가시야. 그냥 꼬투리만 보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격적으로 유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사가 그러냐? 그 감사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감사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정적으로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이 인생에서 시작서부터 판가름되는 것 아니냐? 감사하는 그런 인물과 감사하지 못하는 인물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감사는 그래서 조건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기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통제불능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속에서 정말 그 가시만 남아서 찌르는 그러한 성품으로 나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없어도 감사는 절대 감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질과 성격과는 구별되어진 그러고는 상관없는 감사 또 어떤 조건과 환경 외부적인 그런 영향에 상관없는 감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뭐라 할까요? 선물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감사는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금석은 우리들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외형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절대 감사의 원천은 심령 곧 마음, 심령이 바뀌지 않는 한 감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래서 절대 감사로 늘 충만케 되어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신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면서 그 속에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드디어 모든 감사의 중심이 거기서부터 세워져서 절대적인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이
곧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의 결국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절대적 감사로 꽉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쯤에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안 봉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아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치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에 대한 그 뭐랄까요?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맞고 타인이 틀리다고 주장하며 특별히 하나님까지도 틀리다고 자기의 배짱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도 멀리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감사와 불만의 이런 모든 것의 구분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치 못합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찹니다. 자기 자신인데 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섬기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데 마귀 사탄의 마음은 뭡니까?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참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죠. 아이들이 신생아 때에 있으면서 몇 개월 지나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방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우리 아이가 뒤집었어요.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최신 컴퓨터를 줘도 에이 더 좋은 게 나올 텐데 뭐 이까짓 거 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그 관점은 자녀들을 보는 관점과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의 관점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세워놓고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불어넣어줘서 자기가 중심이 된 것 같지만 마귀의 마음을 가져서 다 100점이 못 되기 때문에 너는 99점밖에 안 되잖아. 1점이 모자라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들은 항상 비교급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주셨어요. 그럼 아이 옆집은 롤스로이스를 샀는데 좋은 집을 주셨어요. 아이 누구네 집은 뭐 수백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교급 감사 속에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 중에 가장 극심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하여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라 우리가 누가?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뭘 하리라. 이 욕심과 고집과 이런 인생의 계획, 물론 이것은 인생의 계획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이렇게 모든 것의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이 교만한 인생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배를 두둥기면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곡식을 곡간 안에 지어놓고 내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먹고 쉬고 놀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오늘 밤 가져가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내 자신에 대하여 정말 내가 모른다. 그럼 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나가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감사를 자꾸만 기술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하게 돼. 그것도 물론 심령 치료가 돼서 또 뭐라고 할까요?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최면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감사를 연습하고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풍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노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길에 첫걸음이 뭡니까? 그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결론입니다. 감사는 회개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감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멘. 네. 왜? 본래의 모습이 마귀 사탄에게 주어진 그런 우리의 욕심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하나가 뭐예요? 감사를 자꾸만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모든 특권을 보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거를 깨닫느냐 못 따느냐가 문제지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아닙니다. 예. 근데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령을 바꾸는 일이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국이 감사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어요.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님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육으로 난 인생도 있고 영으로 난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부모님으로 태어나면 육으로 난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력 안에 살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힘쓰지는 않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꽃병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이거 누가 깨트렸냐 그러니까는 아직도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저 아이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내가 안 그랬다라고 그렇게 하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그렇게 함께한 저 여자가 이렇게 뒤집어쓰고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육으로 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듭나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회개함의 그런 표가 아닙니까? 성령이 그럼 그 다음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면 이게 거듭남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는 아직도 아저씨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심판자 하나님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어기면 11절을 떼어먹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걱정되는 이런 신앙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회개한 그 심령 가운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리펜턴스, 하마르티아를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규범으로 돌아오는 것, 정말 정조준에서 그 목표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잘못을 다 내놓고, 내 부족함을 내놓고, 내 중심적인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는 그런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녀들인데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십니까? 그랬더니 2장에 가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그래서 3장에 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이유를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와졌던 모든 그런 징벌인 것을 알고 주님에게 돌이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절대적인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거예요. 마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에 처음 온 이 청교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 능력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신대륙 미국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도하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야생 짐승들을 잡아 감사했던 것처럼 그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 청교도 처음 추수감사절의 특징, 그들은 절대 감사인데 그들의 특징은 신앙 안에서의 감사. 신앙 안에서의 감사가 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고 그 죄악 때문에 생겨진 것을 알고 다시 주님에게 메타노이아 돌이켰기 때문에 와진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만이 아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감사가. 아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여 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개구리,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깨굴깨굴 울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그럼 들에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놀고 오고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저 녀석이 내가 말하면 거꾸로 하니까 정말 반대로 하니까 이제 내가 정말 산에다가 묻어줘야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청개구리 심보로 그래서 청개구리 심보가 나왔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 말은 내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심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 무덤이 씻겨 내릴까봐 그래서 깨굴깨굴 운다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가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 심보라고 그러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속에서 청개구리 심보가 아닌 감사의 심보를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부모가 된 다음에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어떤 단계의 상황에 돌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게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령을 갖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 감사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 주시고 계세요. 아멘. 절대적으로 주시고 계세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지금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여생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 하박국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감사의 그런 어떤 노력이나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자녀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와지는 절대 감사인데 이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